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이번 전주 삼성문화회관이 이 건물이 너무 음악회하기 좋은 건물입니다. 정말 울림도 아주 좋고 합창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전주 시민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실 조정하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 관객, 그리고 이 내부에 울리는 울림이 아주 조화를 잘 만들어서 천상에 없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를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도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되 라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니라. 때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제가 그리는 걸 보았던 사람들이 가되 이는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만 내가 걸으라 하니 제가 문득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제가 가도 그가 어디 있느냐 가도 내가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번 제가 이 전주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데 그 시작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생각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갈지 거의 잘 모르고 그냥 생각에 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끄는데 그 생각에 끌려다 보면 불행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전주 교도소에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3개월 된 딸을 찔러 죽인 그 여자 한번 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 전주 교도소에서 그 부인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자기 딸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처음에 섬찟한 이야기가 마음이 들어요. 자기 남편은 뭐 남자는 싸우다가 뭐 그럴 수 있었는데 그 3개월밖에 안 된 딸을 어떻게 찔러 죽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남편은 직장생활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고 부인이 몸이 안 좋아 혼자 잠을 잤어요. 늦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애기 목욕을 시켰어요. 어느 엄마든지 간에 자기 애기 귀엽지 않은 애기가 없는데, 엄마가 없는데 애기를 목욕을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목욕을 시켜서 수건에 싸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냥 예쁜 게 아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예뻤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기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끌어 안았다가 놓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상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잘 못 느끼죠. 근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예쁜 애기, 이 애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누가 우리 애기를 칼로 찔러 죽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죠? 누가 그래요? 아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생각 하나 들어왔는데 보통 여러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네. 누가 우리 애기를 칼로 찔러 죽여? 말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생각에 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에 끌리면 자기 애기의 생명에 연결되니까 두렵고 긴장되고 무섭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창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방문도 걸어 잠그고.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누구 온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못 오게 해요. 어머 큰일 나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악령이 우리 속에 생각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망하게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아나니 어찌하여 마귀가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내가 이번에 자주 한 얘기 그건데 자세히 보면은 내 속에 생각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를 짓거나 엄난하거나 악한 생각 끌릴 때 그 생각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또 반대 세력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재밌다 하자 뭐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10시간 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학생은 내가 만났는데 컴퓨터 게임을 37시간 했대요. 그 말이 되냐? 잠 안 잤냐? 화장실 안 갔냐? 밥 안 먹었냐? 그런 관심이 없대요. 그냥 컴퓨터 게임 빠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마음에 빠져 들어가도록 만든 어떤 힘이 있어요. 그걸 영적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건 어떻게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봐도 안 보이고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만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현재 마약 중독자나 그다음에 게임 중독자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 참 많이 변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 IYF가 시작될 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 학생 하나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 학생 만나가지고 저 볼 때 제가 성경을 쭉 이끌 그 학생이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IYF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자세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 속으로 마약이나 도박으로나 아니면 게임이나 빠져들어갈 때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 하나가 있어요. 안 돼. 내가 이제 대학교 벌써 2학년인데 이러다가 학사 경고 받으면 대학 졸업 못할 수 있어. 내 인생 망칠 수 있어. 요즘은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 젊은 학생들만 아니고 50 넘은 아줌마가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 많고요. 70 가까이 되는 할머니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 못 벗어나서 막 매일 컴퓨터만 들고 있는 할머니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를 그래 나쁜 길로 멸망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끌어간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존재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고 카메라에 찍어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초음파 찍어도 안 나오니까 그 존재가 안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니까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분명히 그렇게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이 부인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남편 웃으면서 여보, 참 좋은 남편이에요. 당신이 아기를 낳고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우리 늘 살던 집이야. 무서워하지 마. 이 부인이 무서워하기 싫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마음에서 생각 하나가 끌려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속에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두 개 될 리가 없죠. 그죠? 그 말 이해가면 두 개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라면 나는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 여대생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나가면 바로 PC방에 가서 밤 11시 동안 컴퓨터 게임하고 돌아와요. 몇 번을 다짐해요. 오늘은 학교 가야지. 오늘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학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두 정거장 못 가 다시 내려가 PC방에 가요. 제일 오랫동안 37시간 동안 안 분다는 식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나 여학생이에요. 제가 만났어요. 얼굴도 예쁘고 아주 좋은 대학에 정말 좋아 보이는 여학생인데요. 못 헤어나요.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주 얌전해요. 예쁘고 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6개월 동안 학교 안 가고 컴퓨터 게임만 했어요. 컴퓨터 게임. 근데 그 뭐가 매달 난 그만해야지.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이 그만해야 생각하는데 컴퓨터 게임 하는 마음이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그만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나를 컴퓨터 게임을 끌어가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 분명히 내 마음이 컴퓨터 게임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하고 컴퓨터 게임 해야 다른 마음이지, 그렇죠? 두 가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내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악령이 우리 속에 그렇게 넣어준다고 성경에 대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방법을 성경 연구해서 컴퓨터 게임이나 잘못된 학생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이프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 그것 때문에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집회 와서 아무것도 몰라도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둘 중에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이고 하나는 나를 악령으로 끌어가는 생각이다. 그러면 내 그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망한다는 그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인생의 불행한 길로 들어가는 길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자살한 사람 한 번도 못 만나고 죽었는데 그 만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여러 명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속에서 누가 자꾸 자살하라고 막 밀어제낀대요. 자살하다 중단된 사람 그 사람 많이 만났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고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는. 저는 이 성경을 참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정립해서 책도 쓰고 이런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정부와 같이 일하면서 청소년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발견하고 조금만 생각 두 가지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는 내 마음, 다른 하나는 나를 망하게 이끄는 악령의 생각이란 걸 자세히 살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생각 좋으면 그냥 따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악령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속에 두 가지 생각을 보면 여러 친구가 있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날 늘 좋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 하나는 늘 삐딱한 길로 도둑질하러 가자, 술 마시러 가져가고 그 기생집에 가자. 그러면 이 친구는 나빠. 좀 멀리 하겠지 여러분. 그렇죠? 저 친구 나도 망할 거야 멀리. 건데 이게 친구가 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난 분별 없이 속에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악한 영에 끌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삼성문화원에서 박옥수 목사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네, 그건 확실히 하지, 그지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두 가지, 하나를 자꾸 나를 반대로 악으로 죄로 나쁜 거를 끌어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존재를 모르고 대부분 내 속에 이런 생각이나 그냥 따라가다 보면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교도소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하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와서 내 속에 두 가지인데 구분을 해서 오늘부터 이 생각을 듣지 말아야겠다. 저희 교회는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은 이혼율이 30% 훨씬 넘습니다. 34%가 그럽니다. 그래 아예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한다 아내 없는 게 여자가 없는 게 여자고 오늘 살다 또 시험 딴 여자 바꾸고 그래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해마다 약 100만 명의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작년에 37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대학은 문 닫을 대학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결혼해 둘이 한배 마음대로 이혼 수속하고 소속하고 이제 귀찮다 이거예요. 재산 뺏기고.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한 여자 만나가 저 살다가 하다가 또 싫으면 또 바꾸면 되고 이런 풍조가 강하게 흘러가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정신이 흘러가요. 가정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하고 그다음 사다 이혼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적어지면 대학이 앞으로 2, 3년 지나면 문 닫을 대학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옛날에 100만 명이 어린아이 태어난 나라에 37만 명이 태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3분의 1 좀 넘고 4분의 1 넘고 3분의 1 넘지만 너무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심각한 거예요. 저는 저희들 교회는 애기 많이 낳으라 그럽니다. 저는. 사람들 애기 하나 둘 낳으면 막 되게 편할 줄 알지만은 애기 하나 낳으면 한평생 아들 때문에 고생당해요. 그래서 20살, 30살, 40살 더 천안 늘어요. 혼자 있으면 돌봐줘서. 애기 5만 오면은 정말이에요.
애기 키우는 거 여러분 더 힘들어. 너무너무 쉬운 게 첫째가 다 다스려져요. 엄마는 애기 막 사정하면 봐준대. 형은 자식. 저도 손자가 셋인데, 친손자가 셋인데, 외손자하고 넷인데, 친손자는 큰아이가 선욱이가 그러니까 20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죠? 14살이죠. 그 막내는 자기보다 그러니까 막내는 9살인데 이게 형한테 대들어요. 한 번씩. 형 웃어요. 웃다가 이제 얘가 학교 레슬링을 배워가지고 딱 하면 대들어 하면서 깍 안아줘. 형 나 죽어 왜 그래? 안아줘. 꼼짝 못해. 형한테 대들다가 형 딱 정상에 꼼짝 못 딱 잡혀요. 그리고 형이 동생 돌봐주는 게 많고요. 따라주고 그래도 형은 어느 정도 돌봐줘도 자기 건의에 번나면 딱 하는 막 애가 새파랗지. 형 잘못해서 안 하는 정말 그만 살려줘 나 죽어 막 그래요. 그래 뭐탁 다스려요. 저 아빠 엄마 밑에는 그렇게 안 돼요. 그 제가 가면 우리 며느리가 뭐냐면 아버님 또 아버님 오신 거 애들이 알았어요. 내가 애들 안 뭐라 하니까 버릇이 나빠진다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두 개의 생각인데 내 생각 말고 다른 악령이 와서 나를 살살살 깨어가요. 그런 영이 와서 아이고 저 여자하고 하루 잤으면 좋겠다. 저 남자하고 하루 잤으면 그런 마음도 그런 놈이 넣어줘요. 알겠습니까? 데끼는 나가 이놈아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따르지 마. 정신 해 하고 따라가면 집구석 망치고 이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현재 서울의 이혼율이 34%까지 육박한다 그러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러면 1000명에 340명이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0.2%예요.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0.2%인데 우리 교회는 이혼했다. 우리 교회와 둘이 합치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데 그거 빼면 0.2%. 어찌다가 1000명에 2명 정도 이혼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이런 강의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을 우리 다르게 끌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지금 어떤 생각이 끌어내는데 성경을 모르고 그 부인이 한번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이 막 말려서 안 나갔다 하더라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부인이 점점 그 생각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울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남편이 와서 당신 우는 거 너무 더 예뻐 보인다 하면서 농담. 남편은 그 마음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 좀 지나면 몸 좋아지면 괜찮을 거예요. 점점 더 애기 곁을 1초도 못 떠나는 거예요. 누가 애기를 칼로 찌를 주고 방에 문 잠가놓고도 그래요. 그래 그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열흘 가는 사이에 어떤 마음에 밤에 잠도 잘 못 자다 누가 와 찔러 줄까 봐.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밤만 없고 이제 신경과민이 오고 어느 날 여자 무슨 마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 내가 죽으면 남편이 딴 여자 없겠지. 너무 남편이 야속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딴 여자를 더 막 억울한 거. 내가 죽으면 너무 억울한 거. 그 여자 와서 내 정말 의자에 앉고 내 화장대 다 쓰고 내 침대에 자고 우리 집에 주인 노릇 하겠구나.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여자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그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을 괴롭힐 것 같아. 추운 겨울에 옷을 빨가벗겨 가지고 내쫓고 밖에 추워서 벌벌 떠면서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추워요. 무서워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전기불 켜놓고 막 히라크를 먹고 막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자가. 그날부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가 말해요. 생각 또 도는데 자기 딸 보고 그래요. 네가 못된 계모 만나서 고생할 바에야 그렇게 힘들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여주고 죽을게. 그래야 네가 고생을 안 해. 그래, 네가 그 못된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어. 자, 이 여자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 딴 여자가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자기 딸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생각 속에서 막 끌어가는데 그 악령은 그런 힘이 있어서 사람들 끌고 가면 사실이 아닌데도 막 끌려가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아마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것도 내가 악령에 끌려, 나도 그런 생각 한번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 있죠?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 생각을 아무 내수 이런 생각 다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나의 생각, 내 생각. 이거는 나를 자꾸 나쁘게, 죄짓게, 악하게, 방탕하게 뭐 술주매로 만들려고 하네. 이게 바로 그 박옥순 목사님이 얘기하는 악령이 하는 소리구나. 그 정도로만 알면 그쪽에 끌려갈 이유가 없고, 알겠습니까? 딱 거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가정에 환난 일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전 제 아내하고 48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살면서 다툴 때도 있습니다. 마음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떤 제 아내가 막 잘했다 할 때도 있고, 어떤 제 아내가 나 잘못했다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위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이제는 저는 그냥 뭐 아내가 곁에 있으니까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넘으니까, 한국말 70이 넘으니까 아내만큼 귀한 분이 없어요. 저 막 요즘 아내한테 막 설설 깁니다. 늘 날 보고 기척하라 그래요. 다 말을 하고 속으로 기척하라. 아내 얘기가 한 번도 거절을 하지만 웬만하면 거절 안 합니다. 그럼 막 아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뭐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막 그저 뭐 주사 놔라 하고 막 그래요. 아내도 늙어가면서 너무너무 정이 있어요. 매일 하루에 2번씩 페이스타임 가지고 보고, 나 오늘 전주 잘 왔어요 여보 하고, 그래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했어요 하고, 오늘 아침에 바빠요 한 2분 했어요. 2분 하고서 끊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 그 놈도 죽여야 돼. 왜? 자기 남편, 못된 여자 데려다가 자기 아들 괴롭히는 그놈. 사실 아닌데, 사실 아닌 것은, 그 악령은 실제로 가능한 거 아닌 것도 우리 마음을 끌려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면 딱 이야기 들어보면, 악령에 끌린 사람은 우리가 딱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대할 때 말도 안 되는데 악령에 끌릴 때는 그래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자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딴 여자 얻은 것도 아니고 거기 결국 자기 남편하고 딸을 찔러 죽였어요. 저도 살고 이제 사회 나오기 전에 누가 연결해서 내가 만나가지고 그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 부인은 지금 울산서 살아요. 팔이 한쪽 없고 사람 무슨입니까? 새로 새팔 사람 사는 거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남편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은 이제 알고 거기서 이번 내가 그때 악령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수님도 믿고 교회 잘 나와요. 한 번씩 만나고 저 선물 사주고 그래요. 그래 너무 고마워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선물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와서 강대상에 설교하면 선물 내놓으라 했다고 또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사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만들고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남자는 잘 쏘, 여자들이 잘 쏘가 넘어가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자꾸 이러니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람은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시장에 가면 약장사 약 다 사와요. 그 시장에 막 침을 흘리고 약장사 얘기 들어요. 한번 제가 집에 갔다 한 일주일만 돌아왔는데 막 반가워 어떡할 줄 모르거든. 야봐 그런데 막 갔더니 집에 갔으니까 꿀을 사왔어요. 제주도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꿀 그릇까지 앞에 되게 싸게 샀대요. 그래가지고 막 당장 끓여가지고 꿀 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아침에 동생이 왔어요. 그 자네가 이제 그 삼촌 가면서 이제 꿀 하나 딱 줬는데 동생 꿀을 딱 먹더니 형수님 이 꿀 어디서 샀습니까? 딱 빠져. 왜? 갖다 버리세요. 왜? 네가 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꿀 아닙니다. 가짜 꿀입니다. 이거 화공약품 넣어서 냄새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자세히 보는 꿀만 화공약품 냄새가 나요. 아유, 그때 화공약품들은 먹어야 좋은데 뭐 속어서 먹으면 그만인데 괜히 그런 거 알아가지고 얼마나 속 썩는지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제 아내는 그런 거 너무너무 잘해요. 잘 속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는데 어느 정도 딱 보면은 내 마음에서 나를 나쁜 방향으로, 죄 짓는 방향, 음란한 방향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끄는 그것은 정확하게 내 마음에 악령이 나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도둑 겁나는 거 아니고, 도둑 겁 다 훔쳐가야 뭐 냉장고 훔쳐가거나 뭐 텔레비 훔쳐가겠어요. 요즘 도둑이 몇 가지 두고 가고 말죠. 그리고 뭐 또 없어서 사니까 도둑 그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그 힘, 그건 대부분 제가 범죄한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하면 대부분 그 마음이 어떤 영에 끌려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살한 사람, 자살 실패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게 막 자살하려고 막 민대요. 거기 끌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서 그 지혜로워졌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한테 안 맞아요. 성경 말씀 들으면 그냥 안 들려요. 다 망한 사람 성경만 막 눈물 흘리며 듣는데 잘 나간 사람은 성경 말씀 에이 이거 뭐 저래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 확실하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잘 들어봅시다. 악령이 여러분이 이끄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생각 같겠어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악령을 가지고 뭐 큰 죄를 짓건 그렇지는 않아도 늘 이끌리면서 속상하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미워 막 그런 일이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악령이 이끄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서서히 생활이 그걸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악령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한 축복된 말씀 내게 안 맞아서 안 맞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었을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수천 년 아담 때부터 지내오면서 우리 생각의 사고를 예수님의 정반대되는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그런 건 잘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저녁이 아니죠. 오후에. 죄송합니다. 오전이죠. 자꾸 실수하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읽었죠. 예수님이 길 가다 어떤 사람의 소경을 봤어요. 남의 소경된 사람인데. 제자들이 물어서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을 하는데 자기 죄입니까? 자기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났으니까 자기가 죄 지었는데 뭐 소경이야. 그러니까 자기 죄. 부모가 죄 지어서 그렇지. 부모가 죄 지었는데 부모가 소경인데 왜 그 사람이 소경이야? 예수님 말했어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이 사람이 소경이 일단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 이끄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쪽에 잘못된 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과정이 어렵고 소경이 되고 그래야 마음을 돌이키지, 잘나고 똑똑한 돌이키기 어려우니까요. 38년 되면 눈먼 소리, 그러니까 돌이키기 쉬우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소경을 보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어요. 참 소경이 착하죠. 왜요? 그러지만 뭘 발랐어요? 하지 말아요. 난 안 할래요. 그래야 건데.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앞도 못 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그죠? 눈에 진흙을 바르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소경들이 제일 겁내는 게 물입니다. 못에 빠지면 어느 쪽이 연덕인지 어느 쪽이 물속인지 잘 모르잖아, 그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에 앞 못 보는 사람 둘이 살다가 의심 생기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떠서 보시잖아, 그죠? 뭐 아내가 누구와 어쨌다 그런 얘기 들으면 따가보면 만나보면 되는데 앞을 못 보면 그거 못 보잖아, 그죠? 근데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면 자기 방향을 잡을 수 있나요? 딱 물에 빠졌다 일어나면 벌써 나와서 방향을 잡아서 언덕 쪽으로 헤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죠? 어디 건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소경은 물을 굉장히 겁을 내요. 우리가 얕은 물이든 깊은 물이든 겁을 내요. 우리는 가면 얕은데 뭐 침몰침몰 하잖아요. 소경들은 안 그래요. 물이 여기까지 얕죠. 그 다음에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못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진흙을 바른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 낫게 해주시면 가서 씻을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낫게 해주면 뭐 두 눈 동안 뭐 2번 100번 씻어가 씻죠. 뭐 실로암 못에 가서 내가 얼굴 더러우면.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사람들 안 갈래요. 위험해요. 가다 넘어지면 어찌려고 해요. 실로암 못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겁이 나요.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면서 소경 때문에 말하는 시련을 겪었어. 내가 눈만 뜨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당하고, 눈만 뜨면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구걸해야 하고, 눈만 뜨면 예쁜 꽃도 볼 수 있었는데 나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꽃이 예쁘다니 어떻게 예쁜지, 하늘이 푸른 게 어떤 게 푸른 건지. 사람들은 말해요. 정말 산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게 뭔지 전혀 모르면서 그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경이 결정을 해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소경은 많이 시달렸어요. 저희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 배가 참 고팠어요. 요즘 아이들은 마음은 절대 안 꺾어요. 보면 저는 마음 꺾는 거 하나도 어렵잖아요. 감자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요즘 아이들 감자 죽기 일할 게 싫어요. 라면 주세요 하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 그렇게 안 하죠. 남의 집에 놀다가 그 집에 이제 내 친구 형이 나한테 감자 하나 주면 막 그렇게 고마워.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했어요. 내 자존심, 마음 꺾기, 그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어려운 게 남 때문에 지 마음 못 꺾고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건 잘 고쳐져요. 그냥 이야기 같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섰는데 그 복을 받는 자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 씻어라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실로암 못 찾아가서 얼굴 씻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소경이 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길에 쓰러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차이기도 하고 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갔을 때 더 무서운 것은 실로암 경사가 얼마나 됐는지 미끄러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모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일평생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신랑 모세가 씻으러 하는 분이 없었어. 예수님 저분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지. 내가 죄도 많은데 나를 사랑하고 하셔. 그래 내가 볼 때 위험하고 어렵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는 저분을 믿을 거야. 저분이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소경인 줄 알며 씻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가 돼 있을 거야. 씻고 나면 분명히 복된 일이 올 거야.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내 생각을 따라 산 결과가 이렇게 불행하고 어렵고 지금도 소경인데 이제 아무도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적여도 저분은 날로 실험을 시도하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한번 따라가 볼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눈을 띄어놓고 갔다 오라고 하면 너무 편하게 잘 갔다 왔겠지, 그죠? 안 가지 않았겠지, 그죠? 고마워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생각을 믿느냐. 그래서 네 생각을 믿으면 그게 못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서 그것을 믿는 사람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서 30년 40년 아니면 60년 70년 배워도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는 거 배우기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 전혀 몰라요. 그런 것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저들 어릴 때는 쌀밥 먹고 운동하시면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아요. 내가 입는 양복 옛날 대통령도 못 입는 양복. 저 미국 갈 때 보통 서울에서 미국 뉴욕 가는 비행기는 A380 아니면 보잉 747 많이 타요. 그 다음에 보잉 777 타고 저 비행기 많이 타니까요. 옛날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 비행기 가다 휙휙 날려요. 보잉 747 무지 큰 비행기예요. A380은 보잉 747보다 최근에 더 커요. 2층으로 사람 가도 수백 명 실어요. 그 비행기 탁 타면 그냥 바람 불어 전혀 영향 안 받고 가요. 속도 내지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비행기 자체가 무거우니까. 그 비행기가 크니까 좌석도 여유가 있고요. 훨씬 편해요. 그 사람들이 비행회사에서 돈이 비싸지만 380 많이 사고 747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777 사고. 그러다 작은 비행기가 모든 게 옹색해요. 내 자리도 옹색하고. 그래서 큰 비행기 다 타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서 뉴욕 가는 거 대부분 380, 747, 777 그런 비행기들이에요. 편안해가요. 저는 그리고 밀리언 마일러라서요. 제가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 탔어요. 지구 한 바퀴가 3만 마일이기 때문에 150만 지구 50바퀴를 돈 거예요. 저는 제 티켓에 M자가 나와요. 티켓 항상 내 딱 티켓 하면 제 M자가 나와요. 그럼 직원들이 딱 봐. 밀리언 마일러. 그 사무자 딱 제 카운터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뭐 하는 목사님 아니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내 정보 다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밀리언 마일러 딱 해가지고 딱 보고 목사님 불편하시죠?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특별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이런 일들이 딱 겪을 때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서 몇 가지만 알면 굉장히 좋아져요. 첫 번째로 내 생각이 악한 영에서 삐뚤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 있지, 그죠? 요즘 아이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안 하고 사촌이 땅 사면 소화제가 잘 팔린다 해요. 이 아이들은 말 잘하죠, 재밌게 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리고 내 남의 아이보다 내 아들이 잘 돼야 하고. 여러분 그런 이제 그 마음들이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 악하게 만들고 대인과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내가 가졌던 마음이 다 틀리고 내가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한데 난 머리가 좋아 남을 속인다고 그러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사함하고 1962년부터 내 마음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성경했다 내가 도저히 갖지 못한 지혜가 와요. 지금 우리가 마인드 교육하는 이것은 2007년 중국 공산청년단에서 지금 그 책임자 저 한국에 저를 찾아왔어요. 와 중국 가서 1시간 강의할 수 있느냐고. 아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계획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꿀 수 못 간다 그랬어요. 2009년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내가 2009년에 중국 북경에 가서 공산청년단 간부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틀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때 공산청년단에서는 중국 청소년 우리 IYF 맡기고 2010년 북경에서 월드 캠프 우리 IYF 캠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됐어요. 그 뒤에 이제 중국 한 출판사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딴 사람 통해서. 당신이 공천단에서 강의한 내용이 너무너무 좋다. 그 책으로 내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 책이 되도록 해서 원고를 보내주고 책을 출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용을 더 보태서 책을 만들었어요. 중국에 보내지 한국에서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책이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책이에요.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자기 끌려간 존재를 몰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살하다 실패한 사람들 내가 여러 명 만났는데 하나같이 자기 자살하도록 막 밀어서 우리 교회 부인자매 한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받기 전인데 그날 자기 술만 한잔 했으면 바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간 그대로 하고 싶다.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던데. 그런데 얼마 전에 언니가 내일 아침 등산 가기로 약속하고 다 준비해놓고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자살한 거예요. 목욕탕에 목매어 자살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언니가 이렇게 죽었구나. 겁이 나 딱 문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자살하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 많은 혼자 있다가 저희 그러다 이끌리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악한 영이 여러분을 끌고 자살로 아니면 망하도록 실패를,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쌀밥 먹고 운동화만 신으면 전혀 걱정 없을 줄 아는데, 요즘 쌀밥뿐 아니라 전부 운동화 없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GNP 65달러, 지금 3만 불. 저는 65달러에 3만 불 시대를 살았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잘 사는데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더 불행한 자살한 사람 많고, 정신병 걸린 사람 많고, 정말 자폐증 환자 많고, 너무너무 불행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딱 잡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내 속이라는 생각 믿지 말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냥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잠깐 이래라, 연보해라,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보면은 예수님 뭘 해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정확하고, 그 양을 읽으면 성경 글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들 세우고 바리새인 자기를 올무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목표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라 했으니까 그 여자를 구원해야 하니까 그 모든 목표를 거기다 마음을 두고 예수님 마음에는 여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가까워지면은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나를 밝게 살게 해준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1962년도 재산 받을 때 내가 다 망한 걸 알고, 내 생각 따라 망하구나. 내 생각 안 맞아도 원래 내 생각은 틀린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 안 맞는 게 진짜예요. 근데 나는 내 생각 맞는 쪽으로만 흘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 따라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는 거예요. 눈처럼 씻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내 생각하고 안 맞네. 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보통 가수원은 이쪽에 여기 전주 이쪽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산도 어쩌 지금 가수원 탱자나무로 가지고 울타리를 해요. 팍 가시가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항상 그때 요만한 칼 딱 접어가지고 보겠던 누가 다니는데 끝에 줄매가 허리띠 차고 그 칼 가지고 어쩌면 탱자나무 서 있는데 밑에 연필 깎아요. 깎으면 보통 탱자나무 이 정도 굵으니까요. 몇 번 깎으면 깎여요. 딱 드러내면 나 하나 들어가게 딱 맞아. 들어가 딱 꼽아놔요. 한 잔 들어가서 사고 훔쳐 먹다 나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헬 먹었어요. 어느 게 그거는지. 그리고 우리 가수원 집에 아줌마는 귀가 어두워요. 보통 가을에 사과 익을 때 촌에는 잔치 많이 해요. 가수원 집 아저씨 두루마기 입고 가면 그날 하루 종일 딴 것도 몰라요. 참 노래 불러가면 딴 것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 따라 흘러갔는데 내가 삐뚤 삶을 살았으니까 진짜 좋은 길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예수님 길이 옳다. 성경 읽다가 보니까 전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근데 거짓말 할 때 내가 유익하다고 내가 거짓말했는데 나를 많게 하더라고. 것들이 도둑질도 그렇고요. 난 도둑질은 난 진짜 죄인으로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어 도둑질하고 거짓말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돼 있고 죄가 한도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믿어요. 의인지 뭐 상관없고 그냥 믿는데 나는 성경 읽으면서 자세히 읽었고 믿었으니까 내가 의인이 맞아? 죄인인데 내가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도미니카 가서 목사님들 다 목사님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는데 내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그분들 전부 다 목사님 질문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해서 도둑질 안 했습니까? 정말입니까?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웃었어요. 죄 무지막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막 그랬어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더라. 그럼 의인 맞잖아 그랬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줬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한 얘기 로마 3장 23절 24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는. 죄송합니다. 전 그 성경 거의 다 외워요. 수십 년 동안 성경만 읽고 그랬으니까 웬만한 거의 다 외워요.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의롭다고 안 했느냐. 근데 그 성경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 자, 로마 3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어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아무 은혜로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의롭다 죄 없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 26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재판장인데 죄를 지은 죄인은 죄인이라고 해야 하는데 죄를 지은 죄인을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죠. 그죠? 재판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워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죄인인데 의롭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 의로운 재판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만들어주시고 의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실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형벌이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 더 죄인이 아니에요.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해도 하나님도 의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보고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은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걸 보고 의롭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것입니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은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있는 자를 의롭다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냐?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 죄를 예수님 다 넘어가서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한 여자 보고 나는 너 정죄하지 않느냐 똑같은 얘기야. 내가 너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때 그 죄를 내가 담당해서 넌 죄인이 아니야. 그 죄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넌 죄인이 아니라도 돼.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냥 대충 철저하게 우리 죄를 사해놓고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미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의로운 신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인인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롭다니까 잘못된 판결을 내린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느냐? 우리 죄를 다 사한 뒤에, 알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한 뒤에 그때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면 하나님 판단도 맞고 우리도 의로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의롭게 해놨는데 자꾸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그게 사탄에게 쏘은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쏘기는 이야기는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어렵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확실합니까? 저는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난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도저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너무 악하고 더럽고 죄해서 도저히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었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난 도저히 씻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울며 용서해달라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떤 로마서 강해를 내가 몇 권 읽었는데 어떤 박사님 신학파도 쓴 책인데 다 하다가 의롭다는 다 건너가. 가장 중요한 게 의롭다는 얘기가 중요해. 다 건너가. 강해를 하다가 딱딱 뛰어넘어요. 왜 넘어요? 가만히 생각해. 그분은 자기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단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못해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도 많은 목사님들 우리 죄인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달아놓고 저 십자가 우리 죄를 죽었다고 하면서도 사탄에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너무 웃겨요. 성경적인 이야기 한다고. 성경을 최소한 10번만 읽으면 우리가 의인인 걸 확실히 알아요. 그 전에 한 10번 이전에 읽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대부분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영향을 자기의 죄에 대한 가책이고 잘못에 죄인에게 당연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의인이 맞아요. 확실해요. 그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지난 3월 달부터 CLF라는 걸 만들어. 오늘 오후에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지난 3월 달에 작년 3월 이번 3월 맞지 작년 하는데
8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성교 목회자 한 50명 다 다른 교회 목사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제가 시대니까 쫙 했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배우고 싶어하고 우리 같이 일하자고. 금년 3월 때는 1000명이 넘어왔어요. 그럼 너무 좋아.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번 서울 할 때 기통가 목사 케냐 최고의 높은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탄자니 우간다 그 나라 최고 목사님 왔어요. 우리 이야기 듣면 이게 사실이다. 너무너무 같이 일하자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진짜고 의인이라는 게 이단으로 취급받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의롭다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보통 교회 가면 늘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나님 말을 믿으면 내 생각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 믿으면 의롭다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의롭다면 내가 죄인이란 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믿는 사람이죠. 이해가십니까? 죄인인 사람 손으로 아직까지도 한 번 더 없기를 바랍니다. 하는 자매님이 손이 이렇게 머리만 올라가는데 난 손 드는 줄 알고. 지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도 통탄할 거예요. 저 인간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죄 다 사해 주는데 죄인이라 한다고 막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3절에 원수들로 자기 발전할 때 기다리신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담당했기 때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죄를 사지만 언제든지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원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는 사람, 예수님 내 죄를 못 사했다는 사람,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원수인데 오늘 많은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원수들.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느니라. 영원히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한 분 죽은 한 제물 하나로 우리를 거룩히 영원히 죄를 다 씻어놔 버렸어요.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봅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 안 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죄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 무슨 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이 죄 지은 거 맞나? 무슨 죄?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기억 안 나는 거 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되는 분이에요. 기억 안 한다면 안 하시는 거예요. 18절 이것을 사실은 다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끝내기 때문에 죄를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죄에 대한 모든 일 완벽하게 끝을 냈습니다. 속지 마세요. 아멘. 그 18절 이것은 사실 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이제 굉장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아프리카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앉았어요. 이거 배우려고요. 놀라워요. 이거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죠?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 하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다음에 뭐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한 실패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해놨습니다. 죄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 막 이런 얘기하면 열이 올라요. 분명히 죄를 사했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는데 저에게도 거지게 전에 한 분이 와서 이 말씀 들었어요.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핵심인데 매일 죄 용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끝났습니다. 아멘. 그거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 믿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러면 내 마음 믿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요. 할 얘기 너무 많아서 몇 날 며칠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한평생은 그 전전주에 제가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서울서 집회했고요. 그 다음 주말에 대전서, 이번 주 처음에 대전서 했고, 수요일, 목요일, 목, 금, 토 전주서 하고, 오늘 밤에 올라가 주일 낮 예배 우리 교회 드리고, 내일 저녁부터 인천서 집회하고, 줄줄이 집회를 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리가 막 붓고 그래요. 낮에 오후에 공도 차고 또 운동해요. 머리 허리에 공 찬다고 웃었겠지만 좀 운동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새 힘도 주시고 또 이 사람 제사함 받는 기뻐하고 변하고 복 받는 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예 의롭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소경보 신라면 씻어라 예 씻겠습니다 하면 한 마음이고 아이고 물에 빠지면 어찌려고요 나 길도 몰라요 안 돼요 신에 나 구걸해요 그렇게 하면 그건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경이 직장이 그 길거리 구걸하는 직장인데 신라면 씻어 다 버리고 예수님 말 듣고 더듬어서 물어서 넘어져가면서 신라못에 갔어요. 조심해서 살날 기회가 물에 안 빠지려고 그러다 실로못 씻은 거예요. 세상에 실로못은 물을 뜨다가 얼굴을 씻는데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세상이 밝아지면 눈에 뭐가 보여요. 이게 뭐야 희한하게 생겨. 움직이네. 자기 얼굴인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를 발견했어요. 예수님께 왜 실로못에 씻으라면 네가 어떤 존재인 너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정말 내가 죄 사함 받고 나의 존재를 봤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가정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진짜 야만적인 인간인지 너무 내가 싫어졌어. 나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 삶을 끝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 말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고 나를 이끄니까 사는데 이런 지혜도 주고 성경을 볼 때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그냥 세계 최고가 됐고요. 군유스코도 세계 최고가 되고 IYF도 그렇고 마인드 강의도 그렇고 CNF도 그렇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흐르면서 옛날에 같지 않는 눈이 떠지고 같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같지 않은 행복이 생기고 그래서 암에 오는 재앙을 물리칠 수 있었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위해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생각이 틀렸지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말씀 믿고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흐르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